장이 너무 많이 돼서 우리 좌우 옆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이제 금요 기도, 심야 기도 때 몇 번을 전했고, 오늘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제 기억 속에는 1년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묘사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이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 조금 더 넓게는 30장부터 요셉의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요셉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인물로 성경에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일대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생부터 17세까지, 그리고 17세부터 30세까지, 마지막으로 30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출생부터 이 17세까지의 요셉의 삶을 보면, 이때는 요셉이 가족 안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살핌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아꼈는가, 우리 창세기 3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혜도 없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이 어떤 옷이냐? 소매가 길어서 거의 발목까지 오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그 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한테는 소매가 짧고 옷이 몸에 딱 붙어서 일하기에 간편한, 마치 머슴이 입을 것 같은 옷을 입히고 요셉한테는 공작새같이 우아한 옷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너는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놀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채색옷은 화려하고 좋은 옷이자 일에 대한 면제도 상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편애가 얼마나 형들의 마음에 분노를 자극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시기와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다루는 방식과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채색옷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꾸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꾸 좋은 것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히려 그를 망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광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야곱의 품속에 있던 그 귀한 요셉을 건져서 그분이 직접 다루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데려가서 그렇게 노예로 만들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 1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곱아, 너가 요셉을 키운 17년과 내가 그를 훈련시킨 13년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엄청난 인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 단계인 17세부터 30세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즉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광야로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도착해서 적응하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요셉에게 외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듯이 외국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언제 그 외국어, 애굽말을 배우고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적응해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보디발의 총애를 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주인으로부터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이 과정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더 큰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의 무덤이 되는 지하 감옥으로 더 깊숙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한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상급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죠. 아마 저 같았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상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에게 말해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제가 되게 많이 경험을 해본 건데 기분만 나빠지고 상황만 더 복잡해집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해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전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상치 않은 꿈을 이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정말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옆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반드시 복귀하거든 나를 기억하여 나를 이곳에서 꺼내게 해달라. 나는 이곳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은 자신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하자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아, 이제 나도 곧 감옥에서 나가겠구나.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만 2년 동안이라고 나옵니다.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클 때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옥에서 2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청년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면 확실히 알려주시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라도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한 그 기대들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근 2년이라는 긴 시간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의미 없이 보이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또 저처럼 제가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준비하며, 또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물질 등 나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냥 이 시간을 버리는 건 아닌지 자기 스스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왜 고난인지를 아시나요? 그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왜 고난일까? 예를 들어 여성이 임신했다고 해서 그걸 어느 누구도 고난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2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되고 8개월이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배라도 이렇게 불러옵니다. 예정일이 가까울수록 해선의 소망도 커집니다. 따라서 그것을 두고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만큼 분명한 의미를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고난은 그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그거를 살펴보면 그 시간도, 그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감옥에서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옥 바깥에서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첫 번째로 일단 애굽의 왕 바로를 움직이십니다. 바로를 꿈꾸게 하셨고 그 꿈에 대해 번민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렇게 여러 사람을 괴롭히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될 텐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용이 주도한 바로가 꿈을 해석하기만 하라고 했을 리가 없겠죠. 해석만 한다면 여러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파리한 곡식, 소 이렇게 해서 불행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바로는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한 그대로 행동에 옮기도록 요구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꿈 해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어느 누구도 섣불리 해석하겠다고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나중에 요셉에게도 꿈을 해석하고 나자 너가 책임자가 되어 애굽 전국을 총리하도록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꿈을 해석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맡겨본 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요셉을 잊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타이밍에, 완벽한 타이밍에 다시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끔 만드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질문을 해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네가 꿈을 푸는 전문가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어디 내 꿈을 한번 풀어보라 라고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요셉의 대답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바로의 요구 앞에 뭐라고 반응을 하나요? 우리 창세기 41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요셉의 첫 번째 대답, 그 첫 번째 대화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왜 요셉이 2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서 고난을 당해야 됐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2년 동안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고정된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는 첫 마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만 고정된 눈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고생했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고난 중에 무엇을 묵상했다는 말일까요? 자신의 문제, 자기 고난을 더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이후에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 앞에 섰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 그가 여러 사람과 나눈 대화 가운데 분노에 찬 말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망의 말, 보복의 말이 있었나요?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예전부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흔히 감옥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썩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썩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만 고정된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두 아들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보면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 중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 우리 5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잊어버렸다, 이것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잊어버렸나요? 그 형들과 자신의 지하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을 잊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한 그 많은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이어서 5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배로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두 배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곧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형들과의 아름다운 재해 가운데 드디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 목축하는 자들을 최하층민층으로 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장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들, 접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불과 초천민이라고 하는 언터처블이 바로 목축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왜 형들에게 그렇게 대답하라고 시켰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이러한 요셉의 의도 가운데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천시를, 그 냉대를 그대로 당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천시당하며 따로 모여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뿌리를 들고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모여 따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디자인했나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속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걸 가지고 이거를 명했냐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구정 계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에게서 계기되어, 이방에게서 계기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요셉의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방에게 계기되어 400년 동안 산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이끌어낼 거다. 지금 이거를 요셉이 기억하고 이거를 디자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무대가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이곳 애굽에 영원히 털어들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고위층까지 올라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천대해도 좋으니 그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살 수 있으면 좋다. 그렇게 잠시 머무르다가 자신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고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다가 가는 바람 같은 나그네의 삶의 존재임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단어가 그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부를 만큼 요셉은 참 멋있는 삶, 그리고 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그 어린 청년에게 주셨던 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다 각자 있을 겁니다. 그 꿈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꿈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처지가 지금 어떠하더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꿈은 날마다 빛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참 아름답고 참 멋있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